오늘 말씀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예가 자체가 좀 약간 설교할 때 본문으로는 잘 안 쓰이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별로 안 읽고 싶은 말씀 중 하나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근데 반드시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한번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혹독함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그 혹독감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경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감정과 기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 어,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때로는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시편, 이 예레미야 예가가 쓰여졌을 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아마 예레미야는 이 당시 불순종하던 자들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 애가를 썼든지 둘 중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슬픔과 고통밖에 지금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눈앞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이제 주제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로 인해 심판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은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부모가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력함. 인간이 가장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그런 순간이에요. 예. 그냥 자기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자기가 조금 인생 살면서 좀 어려운 거는 그냥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죽어가고 있거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죠. 예, 가장 큰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14절에서는 그 원인이 뭐예요?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뭘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현혹된 거예요. 예, 백성들이 현혹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현혹될 만한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던 백성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 현혹하는 자들이 와서 전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죠. 예. 자기는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방식대로. 어떻게? 옆에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이 당시 성전을 보면 알겠지만, 므낫세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제단인 성전 옆에 우상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섬기는 신도 두 배니까 축복도 두 배로 받겠죠. 지금 우리 종교관하고 달라요. 우리는 딱 절에 갈지, 교회 갈지, 정해야 되잖아, 그치? 무슨 한국 사람 됐다, 일본 사람 됐다,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 종교가.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래. 모시는 신, 섬기는 신이 두 개가 되면 축복도 두 개로 받는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게 뭐예요?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행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런 걸로 인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종교의 이름으로 선동하는 자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돼. 그래서 막 얘기를 한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한다든지, 이상한 음모론을 가지고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도 좀 펼쳐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옛날 고대 예루살렘 때도 똑같았고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고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런 자들이 날뛰어요. 예. 거짓된 영이 그 사람을 확 그 사람이 이기심과 같이 결합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슬프죠. 예. 어쨌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현혹당한 이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를 이제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 봐라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냐 너희가 모시는 신이 없어졌다 지금 너희 성전도 회파되고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철저한 조롱과 철저한 박해를 자신들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18절 19절은 예레미야 보고 이제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애통하고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예레미야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소서. 그게 뭐예요? 더 이상의 심판은 이제 멈춰달라. 그 뜻이죠. 네, 그 뜻이죠. 그래도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심판 안 하실까요? 은혜의 시대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함께 공의로움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재판장들 뭐 돈 받고 뇌물 받고 범죄자들 봐주고 형량도 가볍게 때리는 그런 걸 보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요, 엄벌주의예요. 엄벌주의. 예. 하나님은 엄벌주의 아니에요. 아, 너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처벌받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처벌을 미루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시지 벌을 주실 때는 혹독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다는 것은 화가 나실 만한 상황에도 화를 잘 안 내세요. 하지만 한 번 화를 내시면 그 화를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화를 내신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냥 나라 하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세요. 예. 하나님 그냥 자비롭고 은혜롭기만 하고 사랑은 많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예. 말로는 그렇게 주장 안 하는데 삶으로 그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가. 저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뭐 목회자라고 다를 거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걸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시긴 하세요. 짜잘짜잘한 어려움 속에 하시는데 정말 답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기미가 없고 개혁될 기미가 없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는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예. 그것이 전쟁을 통한 걸 수도 있고, 그것이 기근과 핍박을 통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죠. 코로나19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우리 코로나 뭐 2년 동안 해서 교회 문 많이 닫았죠. 4분의 1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뭐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근데 이 정도는 심판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는 애교예요, 애교. 애교입니다. 그 별로 심판 아니에요. 성경과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심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동은 이것 때문에 이슬람이 있고 교회는 아예 뿌리가 뽑아졌죠. 예. 그리고 한번 로마 그 교황청도 한번 전쟁으로 엄청나게 한 15세기에 전 국민, 그 도시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냥 목숨을 잃고 3분의 1은 강간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 사코디 로마라고 하죠. 예.
사건, 로마의 파괴다 해가지고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교회 가운데서.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물론 모든 재앙과 이 세상이라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심판은 존재합니다. 최후의 심판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돌이켜야죠. 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이 중에 의인 10명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뭐야? 한두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된 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뭐예요? 역대하 7장, 역대상인가? 역대하 7장에 나온 7장 13절인가? 그때 거기서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고 사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겠죠. 그거는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다시 돌이킬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막 모여서 집회 엄청 하고 집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으로의 돌이킴 없이 그냥 모여서 뭐 집회를 열고 하면 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평양 대부흥도 말씀을 통한 특히 어떤 선교사죠. 선교사가 자기가 조선 백성들을 인종 가지고 차별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말씀과 회개에서 출발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때로는 성령의 어마무시한 영적인 은사들과 역사들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철저하게 돌이킬 때에 그런 것,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까지 같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우리는 슬프지만 또 희망을 느껴야 돼요. 돌이키면 살아요. 돌이키면. 돌이키면 살아요. 이거 안 돌이켜서 그래요. 돌이키기만 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심판 안 하세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니들 제대로 안 살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살아서 심판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같이 망한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돌이키는 주의 자녀가 되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혹한 심판 속에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봤을 때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